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은 이신득이의 진리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의 진리는 율법이 오기 전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신득이의 진리는 율법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끼리도 한번 언약을 세우면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니 결코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득이의 언약은 누구와 세운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가 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이고 결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신득이의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신득이의 언약이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요. 이신득이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수를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한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적이고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율법 이후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이신득이의 진리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 전이고 영원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이신득이의 진리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곧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신득이의 진리가 얼마나 영원하고 귀한 진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냥 성의 없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전부를 주신 이신득이의 진리를 정성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살펴봤고요. 이신득이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신득이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거룩한 구약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 율법보다 이신득이 언약이 430년이나 앞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언약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은 이신득이 언약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르침,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인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삶이 거룩해지는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만 죄를 지어서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신득이의 진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이신득이의 진리 아래에 있어야지 그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잘 못 지켜도 영원히 이신득이의 진리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신득의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신득이의 진리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신득이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성도에게 영원한 유업을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인간의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고 또 공짜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신득이의 진리라는 것인데,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언약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율법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유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유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행하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이죠. 셋째, 유업은 천국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신득이의 진리로 믿음으로 영원한 은혜를 받는 것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득이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 영원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